미국을 뉴욕을 대표하는 목회자 가운데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한 세미나,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자기의 성경을 보는 관점,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한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바라 보이드라고 하는 한 강사가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장장 30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30분 동안 그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30가지 이상 찾아서 적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뭐 4-5가지 적은 다음에 끝내면 안 되고 꼭 30분을 다 채워가지고 3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것을 적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을 묵상을 했는데 10분도 길더라는 거죠. 10분을 묵상했더니 뭐 4-5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찾아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찾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머리도 식힐 겸 옆에를 바라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15분, 20분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분이 지나고 25분이 지나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짧은 한 구절에서 30가지 이상을 찾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 바바라 보이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찾은 30가지 이상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부딪혀왔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거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라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까지 5분 걸린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을 못 들더래요. 10분 걸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15분 되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고 20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을 많이 들기 시작하더니 25분 되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단순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5분, 20분, 30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다고 다 아는 척 교만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는 남들이 다 안다는 애들도 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성경을 볼 때도 작은 짧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도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그런 삶의 자세로 자기가 바뀌게 됐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속에 다 안다라고 생각됐던 그 부분에서 오히려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무슨 어떠한 말씀 어떠한 대상을 봐도 속단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은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이게 사순절이거든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묵상집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매일 묵상하시고 또 주일날엔 가족들과 함께 묵상을 하시는데 이것 다 못하셔도 꼭 한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참 기억하기 쉬운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거든요. 잘 보시면 2, 3, 4예요. 2, 3, 4. 누가복음 23장 34절. 2, 3, 4.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여러분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30가지 이상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말씀을 부여잡고 그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7개의 말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상칠언의 오늘 말씀은 첫 번째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그게 십자가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죄수를 죽이는 사형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페르시아 쪽부터 내려오던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힌트가 잠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그러한 사형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든지 로마인은 자기 로마인의 경우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십자가 형벌을 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들 중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만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었는데요. 이 십자가 형벌에는 반드시 따랐던 두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죄수를 나무에 묶어서 채찍질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채찍 끝에는 쇠나 아니면 동물의 뼈가 있어가지고 이 채찍을 한 번만 맞아도 이 인간의 사람의 이 죄수의 이 피부가, 이 등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살까지 벗겨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튕겨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채찍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규례는 죄인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가로가 약 20에서 34kg 정도 됐고, 그리고 세로로 된 그러한 부분, 나무까지 합치면 120에서 150kg 정도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남자들조차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가게 되면은 탈수 현상이 아주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죄수는 사형 집행장에 가게 되고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작은 그런 못이 아니라 약 길이가 13에서 18cm 정도 되는 대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수의 손바닥에다가 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보니까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이 찢어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수의 손이 아닌 손목에다가 이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게 됐을 때 못이 동맥을 건드리게 됩니다. 피는 터져 나오게 되고요. 출혈로 인한 고통, 탈수 현상, 그리고 이 탈수 현상에 따른 그 극심한 두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에 못을 박습니다. 발의 정중앙입니다. 가장 통증이 심한 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이 사람의 몸은 발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발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이 통증은 온몸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해보고자 팔에다가 힘을 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팔에는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팔과 연결된 가슴은 이미 마비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 가장 잔인했던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 그랬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고 조롱하고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보면 이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그때에입니다. 오른손에 못을 박았을 때 못을 받는 군병들을 향해서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왼손에 못을 박았을 때 백성들이 비웃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발에 못이 박혀지는 그 고통 속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희롱하는 관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윤동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 랍비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 이상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랍비 예후다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가 된다 그랬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고 3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는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4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용서입니다. 3번까지도 어찌 보면 많이 참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여러분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저지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인간은 용서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도 안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꼭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이요?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 용서해라. 7절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용서입니다.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일만 생각해도 치를 떨게 하는 그 사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어떤 죄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우리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골로새서 2장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 제하여 버린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이미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어상으로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발에 못을 박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범죄라는 게 오늘 살인죄를 범하고 내일 간음죄를 범하고 또 모레 강도짓을 하고 글피에는 인신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대개 우리에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죄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사람입니다. 죄를 안 져야지 하면서도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죄를 안 져야지 하면서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져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이 저를 가정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생활을 하실 때 부목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한 또 다른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또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목사님, 이 부모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겁니다. 이 새로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셨던 이 목사님을 밀어낸 겁니다. 한 2년 정도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뭐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늘 스포츠 하면서 이렇게 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사모님은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이 마음에 있는 아픔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계속 그 아픔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 번째도 아닌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광산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학교를 등교하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또 친구가 가슴을 또 쥐어박아요. 집을 가는데 또 친구가 뒤로 와가지고 등을 쥐어박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그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루는 친구가 또 머리를 쥐어박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다이너마이트를 탁 보여주면서 너희들 나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너와 나 죽는다. 이제 그랬더라는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애들이 절대 이 아이한테 얼씬거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친구는 절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기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입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서 결국에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결국 용서하는 기적의 인생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상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이죠. 근데 지난 2월 14일 날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총기 난사로 우리 17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겪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1999년 7월 4일 날 인디애나주의 블루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오는데 한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고 나왔던 26살짜리 윤원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꿈도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마나 치가 떨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후에 주일날 저녁 7시 약 1,500명이 모인 추모 예배에서 이 윤원준 학생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박승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미국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게 됐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빼앗아가고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LA 흑인 폭동 이후에 한인 상가들이 매출액이 떨어지고 한인 상가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졌던 때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한인 사회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러한 용서받는 복이, 또 용서하는 복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막힌 관계의 담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아픔들, 그러나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용서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